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특권이라면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세상과 불화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반대로 이제 세상과는 불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고난, 핍박, 환난, 시련이 따라온다. 3절 후반절부터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오히려 자랑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한다. 이 인내라는 것이 무게를 견디는 것인데 앞에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기대되기 때문에 견디게 되고 견디다 보면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인내의 결과물이 연단인 거예요. 연단을 인격적 견고함 또는 인격 성숙이라고 한다.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에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거치는 말들이 그냥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시련과 환난과 인내를 겪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이런 모습, 말도 행동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환난과 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 이 성화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점점 더 아름다운 성화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또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 것.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생명을 내놓는 대가 지불인데, 이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불경건한 죄악덩어리인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라는 거예요. 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으로 확증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의 증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것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증표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스톱, 정지시킬 수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불경건하고 사형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대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 십자가로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겹쳐져 있는 곳이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 그 자격을 논할 수조차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이 죽음을 그대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삼위일체에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오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이 동하게 된 것이고 열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열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니까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반대로 마음을 닫으면 닫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힘들고 더디고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더 열면 열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 기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주로 합니까? 성령님 감동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두렵다고 무섭다고 나아가지 않고 머뭇거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 은혜의 보좌로 다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의 할 일이 바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우리의 할 일은 11절 후반절 말씀인데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 이 의미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거리낌 없이 머뭇거림 없이 당당하잖아요. 죽음 앞이라는 것은 환난과 시련이잖아요. 근데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오히려 환난을 자랑하고 시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누가요? 스데반이. 그랬더니 어떤 은혜를 주시던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라고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가
그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품고 있던 소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벌떡 서서 계신 것을 보니까 그 날아오는 돌무더기, 그것이 그 고통과 압박인데 이걸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면 뭐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 속에서 죽어갈 때 마지막의 모습이 일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순교사 그 행전들을 보면.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뭘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할 일이다. 우리의 할 일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 주변을 바라볼 때 참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운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